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 들리죠? 감사합니다. 아까 집회 시작 전에 아주 중요한 광고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성식이 형님하고 우리 재분자매 딸내미가 아니고 아들내미 충만이하고 새로 얻은 딸내미 우리 정혜선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식구들 나와서 같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충만이는 진짜 대학 다닐 때 보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수로.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어쩌다 보니 좀 늦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기다리게 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앉아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희 충만이가 늘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가 참 어찌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충만이가 드디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돕는 배필을 만나서 이제 결혼할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혜성이한테 너무 고맙고요. 혜성이를 또 교회 오게 한 현숙이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늘 이제 같이 교통하고 또 함께 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친구, 동생들, 누나, 언니들 그리고 교회 이모, 삼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얘들도 결국은 우리들처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들었고요. 결국에는 그 보화를 담는 질그릇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생명을 담는 본성을 담고 생명을 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구나 이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는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사회적으로 보면 약간 약간 제잘난 맛? 그냥 제자리? 그냥 나는 나지. 부모님 후광 있지만 그냥 내가 운이 좋아서 받은 거고 약간 그런 생각으로 좀 막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누나 만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제 어머님 아버지 이제 아들의 자리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밖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축하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솔직히 부모님 어머님 아버지 덕으로 이렇게 진짜 많이 축하받게 되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였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네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제 또 새로운 자리가 좀 추가될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좀 저희 아버지가 사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특히 어떻게 하면 어머님 속을 안 썩일 수 있는지 네. 그것만 좀 참고해 갖고 살면 누나 속 많이 안 썩이고 그냥 좋게 교회 안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여러모로 아버님께 많이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많이들 축하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진짜 결혼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준비 잘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입니다. 오기 전까지 절대 말을 하지 않으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경쟁심이 갑자기 조금 생겨가지고 아까 이제 김치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듣는 단어들이 이제 꼭 마치 선주례를 듣는 느낌으로 오늘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이 말도 되게 들리고 저 말도 들리고 했는데 막상 이 앞에 쓰니까 단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냥 저야 다른 거 없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되게 훌륭하시거든요. 네, 지금 너무 잘 살아오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 그리고 이제 이열래 목사님, 김천 목사님 그리고 이모 삼촌들 인격을 본받아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들과 함께 이렇게 앞에 서는 날이 왔다는 것이 꿈만 같고 이게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있을까 이런 기분이 듭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소위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여한이 없다 이런 기분이 들고 또 우리 아들이 너무나 효자처럼 보입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결혼한다는 그 자체가 인생 최대의 효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간증으로 하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죽음입니다. 아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죽음인데 그 죽음이 이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자리구나. 그러니까 죽음이 그동안 최대의 문제였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진짜 답이구나. 야, 죽음이 인생의 답이라니 이렇게 발견되고 알아지니까 인생의 다른 것은 죽음도 문제가 아닌데 뭐가 인생에 문제가 있겠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사는 교회에서 살았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아들과 또 자매가 우리 아들이 또 교회 자매를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겠는데 어쨌든 또 다행인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 날 이 신부의 청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제안한 거 아닙니다. 청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제가 주례하게 생겼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저희의 주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우교회 온 지 30년이 되는데 성식이가 한 번도 멋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맨날 마이크 잡으면 비비꼬기나 꼬고 자기 보이려고 하고 있겠어요. 근데 오늘 아들을 딱 보니까 진짜 멋있는 놈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돋보여요. 난 진짜 성식이 형제 한 번도 안 멋있게 안 봤어요. 자매를 멋있게 봤지. 근데 그 옆에 결혼한다고 하는 자매 보니까 이 남자를 신랑을 알아보는 여자가 진짜 복 있는 남자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식이가 더 멋있게 보였어요. 성식이 네 치키 볼 테니까 비비 꼬지 말아요 앞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의 뚜렷하게 드러난 사안정인이 접니다. 우리 남자가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담들이 돈 마음대로 버리고 혼자 살고 자동차 좋은 차 다 갖고 있고 좋은 옷 에르메스니 구시넬리니 해가지고 1000만원짜리 옷 입고 밤에 누운 사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났어요. 자동차 7대 갖고 있어요. 벤틀리 롱바디 하얀 거 또 쿠페 이래
바이바이 뭐 다 갖고 있어요. 나한테 뭐 선물을 막 주고 오다면서 그래요. 옷을 200만 원짜리 4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혼자 살아요. 왜? 아도 없어요. 혼자 살아요. 40여들인데. 그러면서 운전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한 번은 익하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시행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빼야 되니까 세금을 다 터니까 온갖 돈을 다 써야 돼요. 요 파동에 어제 KCC가 돈을 버렸답니다. 부잣집이고 원래 아사람인데 부러울 게 없어요. 부모도 부자였고 대구에서 뭐 하다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하느냐 이거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술집에 가야 돼. 왜? 접대를 해야 돼요. 건축관끼리 은행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대구 와서 그 사람이 서울 살다가 대구 왔는데 저거 인간 안 된다 하더라고. 사람이 너무 좋은데 저거 인간 안 된대요. 왜? 밤에 술집에 다니고 머리 홀떡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 시계 1억짜리 차고 그래 다니니까 저 자동차 끌고 다니고 혼자 살고 놈살 인간 된다 가겠습니까? 야 세상 희한하대 그 카드예요. 나는 내한테 감동시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추석 때 집에 좋은 집에 카페트 비싼 카페트 걸고 왜 보통 밖에서 밥을 먹는데 집에서 혼자서 그날 추석에 할 수 없이 뭐 배달의 민족도 잘 모르고 해가 그런 사람이 라면을 끓이 먹대요. 컵라면 그 소다 붓대요. 그래 카페트 다 찾았대요. 그러면서 40분이 멘봉이 오더랍니다. 멍하니 왜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가. 자 그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내가 새로운 삶을 받는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이 일원이라서 그래요. 내가 20년 전에 교도소 마지막 갔다 나왔을 때는 목사님이 겨울 집회 때 새로운 삶 이야기 해가지고 나를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세마포옷을 입히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디겠냐? 영광의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종점이 죽으면 영광의 구속이에요. 그 구속이 영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가나 날 좋아해요. 자, 우리 남자들 잘 가르치겠지만요. 오늘 목사님이 계세요. 저 성공하는 길은 즐겁게 재밌게 해줘야 되고 감동시켜줘야 되고 편하게 해준다 해야 느꼈어요. 거기 여자 꼬시는데 거기 최고 필요한 거예요. 최고 필요한 거예요. 여자를 재밌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난 네 없이 못 산다는 식으로 뭔가 감동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 홍미가 내 옆에 붙어 있어요. 24시가. 그런데 나는 거기에 구속을 당해 그게 영광의 구속이고 교회 안에 그 구속 안에 우리 성지순례 나중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생을 다하고 나고 나 언제나 막 우리 교회 전 세계 교회에 있어서 성지순례 오지 않겠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평상시에도 제가 김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오늘은 그 마음이 더욱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목사님 연세 55세일 때에 제가 마음 먹기를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으시고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한번 성지 순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형제 자매들을 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매달 5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붓습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저를 믿지 못하고 탈퇴한 형제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를 끝까지 믿고 5년을 버텨준 형제들에 감사드리는데 그 적금을 탔는데 왜 못 갔느냐?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명균 형제한테 전화가 와서 저한테 아니 지금 목사님이 그때 김성복 형제 지하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인데 그 지하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폐가 안 좋아서 급박하니까 예루살렘이 문제냐 목사님 먼저 문제를 하면서 그 돈을 저한테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점을 30년 만에 밝힙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용서를 빌고요. 그러나 지금 인격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정말 김천 목사님 말씀 중에서 시온성을 말씀하시는데 시온성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세계가 즐거워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 깊게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연합한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왜 발견되어야 하냐 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 심장을 고동치게 했어요. 저는 요즘에 정말 목사님께서 4년 전부터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아침 저녁으로 한번 사상 결단하고, 내가 목사님을 따라왔는데 이 뛰어내지 못한 예수의 비밀을 모른다면 내가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될 때까지 하면 열심히 이제 듣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뛰어내지 못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닌가. 사람의 눈으로는 버려진 자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 자리가 인생이 완성되는 자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원하느냐? 진짜 하나님 같은 요소가 100% 빠진 참사람, 그 사람을 기다리셨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십자가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다. 그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보다 복된 자리가 없다. 그런 사실이 갈수록 발견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너무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아니 보니까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진짜 이상하네요. 아니 근데 나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마지막 그 소망은 나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나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나를 버리는 것까지는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삶의 기반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뛰어내려오지 못한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 쓰레기 더미,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쓰레기 더미를 오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자리로 어디다 필요하나? 나도 안 필요하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던 그 사람도 안 필요하대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고 다 버렸는데 그걸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 성전 건축에는 쓰신다는 거예요. 야, 쓰레기 더미인 줄 알고 뒤적였더니 뒤적이는 곳마다 양식이 나오고 수석되는 곳마다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이런 삶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날 때 목사님께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도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됐었는데 근데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어디로 이끌려가나 진짜 끝나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끝난 그 자리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데 교회가 생기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살고, 이게 제가 요즘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공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 공, 정말 그 말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세계를 맛보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 복음의 씨를 우리 앞에 주신 목사님과 그것을 우리에게 쉽게 풀어서 해주는 김채원 목사님이 계신 게 저는 진짜 행복해요. 진짜 제가 힘이 없었는데 이게 환자도 많고 엄마도 그렇고 체력도 빠지고 하니까 힘이 없었는데 오늘은 목소리에 힘이 팍팍 들어가는 게 이렇게 신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쓰신대요. 그것도 이게 사람 세상은 아닌데 하나님 성전 건축에는 너무너무 쓰기 좋대요. 죽을 때까지 쓰시겠대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년부 이주석 형제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시편 48편 들어가지고 신의 두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작서부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지, 야, 이게 간증을 안 해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좀 어벅대더라도 작은 표현을 한번 할까 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야, 영원한 안전지대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영원한 도피성을 말씀하고 계시고, 영원한 요새지를 또는 영원한 요새하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요새라는 뜻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지역을 요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형무기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 요새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서 살 수 있는 안전된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깊이 알아졌습니다. 여기 48전 두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고 큰 왕의 성 곧 북방의 성이 시온산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러 궁 중에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알아듣고 있다는 게 현실적인 사실에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리고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 다윗 왕이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수도로 만들었던 예루살렘을 두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지금 현실적인 우리 교회를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깊이 알아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요새지가 되고 영원한 도피성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아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닮을 그릇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난 예수를 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를 보면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뜻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입니다. 자기 뜻이 없고 자기 계획 목적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의지하고 온 존재를 드리고 맡기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리가 되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내 땅이 밝아온대. 영원한 시온성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새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없는 곳,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한 사람 안에
영원한 요새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토록 영원한 세계로 이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종교 안에 있을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얼마나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는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모든 인생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한 인생의 영원한 요새가 어디인 줄을 아는 사람은 다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토록 영원한 요새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오랜 동안 방학했다가 돌아온 정선임 자매 영관이 아브라함 어디 있노? 축하한다. 어디 갔다가 이제 왔노? 앞으로는 영원한 이 영원한 요새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왕노릇하는 이곳에 확실히 정착하기 바란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을 찬양한다. 저기 장년부 김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어디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거기가 바로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위치로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라고 인정했는데 이렇게 그 세계가 열리고 그 안에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있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안식이 오고 평화가 오는 그런 세계 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예수 안에 죽은 예수 안에 포함됐다는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 모든 것이 다하고 그것이 다하고 시작이요 완성인 것이 너무나 알아지고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해놓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인정했는데 우리에게 복이 되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축복이 되는지 정말 이렇게 함께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내가 사실로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건 없더라고요. 이 죽은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온 인류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내가 부인해도 그 사람이고 부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인 것을 발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핑계가 아니라 원선이 오빠 때문이에요. 원선이 오빠가 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루살렘 다녀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는데 대경윤제가 다녀왔어요. 신혼 초에 그 다니던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법의학 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정한 법의학자는 죽은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대요. 죽은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법의학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그 공부하지 않아도 저는 죽은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더라고요. 어저께 진희 형제가 간증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났는데 왜 이렇게 제 가슴이 뛰나. 죽은 자의 소리니까 그렇구나. 죽은 자의 소리는 저런 것이구나를 다시 알려줬던 형제가 너무 고맙고 또 우리 그 시온성 얘기를 이제 어저께 제가 읽고 또 읽으면서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요새는 어디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못 내려오는 그 위치가 바로 시온성.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자리, 오로지 모든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한 자리를 영원토록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 목사님 멋있게 잘생기셨잖아요. 저분 옆에 가서 얘기하기가 좀 두렵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 제가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영원히 이 위치 안에 있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교회를 지책에 두고도 방통하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었는데
제 집사람 황목순 자매가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고, 안 오면 혼자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할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가 굳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이제 교회 이 가창골에 불났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김진희 형제로부터 해서 순재 형제, 병훈 형제를 통해서 어릴 때 불구경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어른들이 불구경하면 오줌 싼다고 하지만은 재미가 있어서 자꾸 가잖아요. 근데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누가 붙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붙여줬어요. 목사님이 붙여주셨고, 아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셨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랑방에도 간증했지만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상근아, 네가 이 자리를 꼭 알고 꼭 지키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병훈 형제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과학자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인정되어지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지배하는 걸 정상과학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정상과학이 계속 설명을 해도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흘러나와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자꾸 많이 모이다 보면은 새로운 이론이 나와가지고 그 전에 정상과학을 뒤엎어버립니다. 뭐 좋은 점을 개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대치되어져 버려요. 그걸 단절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그 안에 능력도 있고 신기도 있고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말 안 하지만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라는 이 한 말씀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변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정상이라고 알던 그 정상이 가고 다른 새로운 정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있어요. 갈릴레오가 기동설을 주장했잖아요. 지구가 돈다. 지구가 돈다 하기 전에 지구가 안 돌았습니까? 지구 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동설을 주장하는 시대 속에 내가 인식을 가지고 사느냐, 지구가 돈다는 사실 속에서 내가 인지하고 사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구 속에 살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우리 형제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상근아, 나도 암이 심해가지고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고 고통이 심하면 나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부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이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내가 있더라. 설사 내가 마지막에 가서 부인할지라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가장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두고 그 죽음과 사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불이 나서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난 곳에 불쏘시개를 자꾸 쑤셔야 돼요. 왜? 그래야 불이 잘 붙습니다. 여러분, 불을 났는데 가만두면 불이 사그러져 버려요. 나는 이 가창골의 중심부 형제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하는 이 불이 다 불타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진이가 타오르고 순재가 타오르고 병훈이가 타오르고 옆에 자매들이 타오르고, 이 불을 영원히 우리가 불쏘시개를 쑤셔가지고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온 대구를 불타게 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불타게 해야 되고 온 우주를 불타게 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 오면 항상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을 저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나를 발견한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 죽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모두가 아는 말인데 그게 가장 어렵게 들리는 말이더라고요. 그
그게 교회의 말씀이에요. 가장 쉬운 말을 가장 어렵게. 제가 그 안에서 다른 의미와 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 부분이 해석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뭐였죠? 생명력은 무질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늘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내가 살아온 그 알무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아이에게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말씀에서 생명력은 무질서다. 늘 내가 아는 것으로 상대를 판단하게 되고 저울질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같아요. 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을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내가 아는 모든 것으로 판단하던 것에서 벗어난 세상을 항상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으로 그리고 제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늘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이 늘 나에게 펼쳐진다는 것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지금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둘째가 갑자기 노래를 하겠다고 음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판단 안에는 음악을 하려면 절대음감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고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니는 음악을 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음악을 하노? 저는 이런 주의였거든요. 제가 선수 생활을 했지만 운동도 타고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모든 것이 타고나야 된다. 이것은 제가 살아온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그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것이든 간에 밑거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생명력은 무질서다. 저는 아이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세상의 지식대로 이렇게 살아야 가는 것이 편한 인생을 산다라는 그런 잣대로서 아이에게 들이대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이 저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고 앞으로 저에게 펼쳐질 어떤 인생이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를 봐야 되고 사람을 봐야 되고 저에게 이런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귀가 있고 눈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네. 저에게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증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이 형제 결혼식은 1시에 있습니다. 1시에. 우리 성식이 형제가 요새 너무 충만해가지고 1시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온성을 지극히 아름답게 묘사하면서 온 세계가 즐거워할 곳이라고 했는데 왜 이곳이 온 세계가 즐거워할 곳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지금 형제들의 그 간증을 쫙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 아니고 온 세계가 이 시온성으로 와야 되네요. 보니까
우리는 그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야, 이게 얼마나 완전히 시온성인지 오늘 말씀을 형제들 간증을 쫙 들으면서 야,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가나안 땅은 헤브론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헤브론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거든요. 농사도 안 되는 곳이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항상 양식을 구하러 갔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잃고도 계속 그 사람들은 땅을 주장했잖아요, 그죠? 요새 제가 그것이 아주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서서 그 땅을 왜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가? 왜 목사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자나깨나 그것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 땅이 어딘가, 그 땅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그 영원한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물질적인 땅이 우리 안에서 인격적인 땅으로 전환됐다는 것,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 아, 이게 땅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한 인격이구나. 에덴은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곳,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바로 마찬가지죠, 그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나도 버리고 남도 버린, 모든 사람이 버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쁨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곳.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그죠? 시온에서부터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리고 에덴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새 예루살렘,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서, 그죠? 예수 안에서 그게 다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 중에 전환이죠, 이게. 어떻게 그 예수의 죽은 자리가 그 시온이란 말입니까, 이게.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듣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온 세상 만방에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 그게 제가 오늘 맨 꼴찌로 간증하게 된 것을 찬양하고, 이게 맨 꼴찌로 간증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쫙 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첫 번째 간증을 했으면 헤맸을 텐데, 이렇게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실제를 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안에서 그 완성을 보게 하는 이 교회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